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삭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의 아버지, 그 정도로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이삭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웃음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 이름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90살의 사라가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웃었다고 하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나중에 기쁨의 웃음으로 바뀝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서 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의 탄생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삭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5년을 기다린 끝에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고향을 떠날 때부터 기다린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삭의 반응입니다. 과연 이삭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단순한 순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놀라운 신뢰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의미들을 알게 되시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실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이삭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태어난 시대적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원전 2000년경 고대 근동 지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자식, 특히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단순히 가정의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종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특히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양과 소, 낙타를 기르며 살아가는 유목민의 삶은 언제나 위험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사막의 모래 폭풍, 물이 부족한 상황, 다른 부족들과의 충돌.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려면 강한 남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을 살펴보면 아이가 없는 부부는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고대 문서들을 보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 여종을 통해 후손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달랐습니다. 사라를 통해 낳을 아들이 약속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고향을 떠났을 때부터 계산해 보면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상상이 되십니까? 젊은 사람이 중년이 되고 중년이 노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수많은 의심과 좌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정말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당시 의학 수준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성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대략 30-40세 정도였습니다. 90세의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사라가 웃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단순한 개인의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후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속법에 따르면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이나 많았으니 자연스럽게 장자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스마엘과 하갈이 집을 떠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삭이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벌였다고 나옵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아이가 2-3세가 될 때까지 모유를 먹였습니다. 젖을 떼는 것은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였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그 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잔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분노한 것입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죠.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 후손이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시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관심이 집중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유명한 모리아산에서의 번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삭이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한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을 보면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졌다고 나옵니다. 번제에 쓸 나무라면 상당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적어도 15-20세는 되어야 그런 무거운 나무를 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3일 동안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걸을 수 있을 만큼 체력도 있어야 했죠. 그렇다면 이삭은 이미 성인이 된 청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삭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이삭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이삭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삭은 자신이 그 제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이삭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의 순종은 더욱 놀라운 것이 됩니다. 성인이 된 청년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고 동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종교 관습을 살펴보면 인신제사가 아주 드문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는 몰렉 신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특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귀한 것을 신에게 바쳐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보시려는 것이었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삭을 실제로 죽이실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아들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19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삭으로부터 내 후손이 번성하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을 때 이삭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이삭이 반항하거나 도망치려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20대 청년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삭의 마음에는 어떤 평안이 찾아왔을까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이삭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느꼈을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순식간에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삭은 어떤 것을 배웠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죠. 둘째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모리아산에서의 경험은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그의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천 년 후에 또 다른 아버지의 아들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대신할 양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리아산 사건이 갖는 깊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돌아온 후 이삭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는 더욱 깊은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아버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신의 존재 목적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는 또 다른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에게 찾아온 큰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어머니 사라의 죽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3장을 보면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약 37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머니를 잃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슬픔입니다. 특히 이삭에게 사라는 기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90세에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평생 자신을 소중히 여겨준 어머니였죠. 그런 어머니를 잃었을 때 이삭의 슬픔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놀라운 면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슬픔 속에서도 아버지를 도와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해쪽 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 지낼 때 이삭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위해 종 엘리에셀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당시로서는 결혼이 늦은 편이었죠.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아마도 모리아산 사건과 어머니의 죽음이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삭은 더욱 신중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녁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묵상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앞으로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의 경험,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이제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였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서 이삭이 그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인도하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그 모친을 잃고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새로운 가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0-21절을 보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25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삭도 2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반응은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고 했지만 이삭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죠. 하지만 임신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두 아이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가 어찌하여 이런가라고 근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여호와께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기도 전에 두 아들의 운명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삭이 60세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만에 얻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두 아들은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이요 능숙한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요 장막에 거주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의 인간적인 면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니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이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것입니다. 사냥한 고기 맛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약점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그토록 큰 믿음을 보였던 이삭이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애가 나중에 가정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삭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기근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기근이 들매 이삭 시대에도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덕분에 기근이 들어도 어느 정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삭도 이집트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이집트로 가지 않고 그랄에 거류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브가 때문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해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삭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던 것이죠. 다행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진실을 알고 이삭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기근이 든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당시 농업 기술로는 10배 정도의 수확도 좋은 것이었는데 100배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풍작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특별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삭은 부유해졌습니다. 양과 소가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우물은 그 지역에서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도 가축도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은 이삭에게 나가라는 신호였습니다. 결국 아비멜렉 왕도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보다 훨씬 강대하니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은 분쟁을 피하고자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우물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이 물은 우리 것이라며 다투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지만 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우물 이름은 신나라고 했습니다. 원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다투지 않는 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곳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서 이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의 믿음을 보십시오. 계속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투기보다는 피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성품이었습니다. 다툼보다는 평화를, 갈등보다는 화해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마침내 이삭이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을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종들이 우물을 팠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랄에서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왔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서 쫓아내었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노라.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삭과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평안히 보내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삭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쫓아내던 사람들이 오히려 평화를 구하러 온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인격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우물을 파다가 물을 얻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세바라고 했습니다. 맹세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아비멜렉과 맹세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이 부엘세바가 되었습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삶에서 이 시기는 정말 복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고 원수들도 평화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이삭에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에서가 이상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4-35절에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였더라. 에서가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위해 얼마나 신중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친족 중에서 신앙이 있는 여인을 찾기 위해 멀리 메소포타미아까지 종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런 신중함 없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후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방 족속과의 결혼은 신앙의 순수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에서의 행동은 영적인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에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에서를 사랑했고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삭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의 시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대략 137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고령이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인 에서를 불러 유언과 함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보라 나는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마지막까지도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사냥한 고기로 만든 별미를 먹고 나서 축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가 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불러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염소털로 손과 목을 가리고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별미를 갖다 드렸습니다. 시력이 약해진 이삭은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손과 냄새는 에서 같다며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7-29절에 그 유명한 축복이었습니다. 보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가 형제들의 축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이 끝나자마자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가져왔습니다. 그때 이삭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서 이삭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의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자신이 평생 편애했던 아들이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을 준 것을 알았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삭의 다음 반응입니다. 그는 축복을 되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삭이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통해 약속을 이어가시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편애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에서가 울며 간구했지만 이삭은 이미 준 축복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에서에게도 다른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야곱이 받은 축복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리브가가 이것을 알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 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야곱을 불러 축복하며 라반에게 보냈습니다. 창세기 28장 3-4절에서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곧 내가 거류하는 이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내 후손과 함께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번에는 확신을 갖고 야곱을 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떠나간 후 이삭의 말년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삭은 야곱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냈으니까 이삭은 그 긴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둘째로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했을 것입니다. 비록 축복은 야곱이 받았지만 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삭의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20년 만에 만나는 아들, 그리고 처음 보는 손자들과 손녀들.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창세기 35장 27절에 야곱이 기랴사르바 곧 헤브론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왔으니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곳이더라. 야곱이 이삭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바로 그 헤브론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28-29절에 이삭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이 18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냈습니다. 형제가 다시 화해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삭의 죽음으로 인해 에서와 야곱 사이의 갈등도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형제애를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의 180년 생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삭의 삶을 뒤돌아보며 그 의미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는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매우 인간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고 편애도 했고 때로는 실수도 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보여준 순종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물 때문에 다툼이 생겼을 때도 싸우기보다는 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갈등보다는 화해를, 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넷째,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축복 사건에서 보듯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섯째,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을 통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삭을 통해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삶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삭의 삶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의 사건은 후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경우에는 대신할 양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대신할 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한 이삭의 성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도 많습니다. 순종, 평화 추구, 신뢰, 겸손, 기도 등은 모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특히 이삭이 보여준 평화를 추구하는 자세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물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이삭은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평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더 큰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오히려 평화를 구하러 올 정도로 말입니다. 이삭의 삶에서 또 하나 인상 깊은 것은 그의 기다림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지만 이삭도 2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기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쌍둥이라는 놀라운 축복으로 말입니다. 이삭의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삭이 말년에 보여준 모습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야곱을 축복한 후에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 때 그는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겸손함이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편애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감동을 받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냈다는 것은 형제가 화해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삭의 죽음이 가족의 화해를 가져온 것입니다. 평생 평화를 추구했던 이삭다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삭의 삶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90세의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둘째, 순종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결혼해서 아이를 갖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 긴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계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애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약점들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다섯째, 평화를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다툼을 피하고 평화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넓은 곳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들까지도 그의 앞에 와서 평화를 구했습니다. 이런 진리들은 4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삭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실하십니다. 이삭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이 받은 고고학적, 역사적 증거들입니다. 이삭이 살았던 시대의 유적들이 실제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우물들, 가나안 지역의 고대 도시 유적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각종 유물들이 성경 기록의 정확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쪽 속과 관련된 고고학적 발견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때는 해쪽 속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터키 지역에서 헷제국의 수도 하투사가 발견되었고 수많은 해쪽 속 유적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아비멜렉과 해쪽 속들과 교류했다는 성경 기록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가나안 지역의 농업과 목축업 발달 상황도 고고학적 증거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짓고 우물을 팠다는 기록들이 당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고학적 증거들은 이삭의 이야기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살았던 사람의 실제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더욱 확신을 주는 요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삶에서 드러나는 당시 사회의 모습들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장자권의 중요성, 결혼 관습, 상속법, 목축업자들의 생활 방식 등이 모두 고대 근동 지역의 실제 관습들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성경 기록자들이 그 시대의 실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이름이 갖는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사라의 불신의 웃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기쁨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삶 자체가 기쁨과 웃음을 가져다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족의 화해, 평화의 실현 등 모든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려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기쁨과 웃음으로 마무리되는 산말입니다. 이삭의 180년 생애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이삭의 놀라운 인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약속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을 받으며 살았던 이삭, 모리아산에서의 순종, 평화를 추구하는 성품,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그리고 가족의 화해를 이룬 아름다운 마지막까지. 이삭의 삶은 정말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셔서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삭의 삶을 통해서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보여준 순종과 평화 추구의 자세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삭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의 사건이 후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 이삭을 통해 이어진 후손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들을 통해 이 모든 이야기가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확신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정말 존재했던 인물이고 그의 경험들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더욱 확고한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이름이 갖는 의미처럼 우리의 삶도 결국은 기쁨과 웃음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삭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삭과 같은 믿음이, 이삭과 같은 평강이, 그리고 이삭과 같은 소망이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